예수가 고난당할 때 심판 그 재판장에서 예수냐 바나바냐 라고 하는 질문이 군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예수냐 바나바냐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질문이 우리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성전에 오신 것은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온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오니 오늘 나로 주님의 것 삼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그러할 때에도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영광송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만끽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없는 은혜에 반한 추악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고백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사죄의 확신에 감격하여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그 어떤 불확실함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특별히 성례주일을 맞아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느끼며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온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함께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정과 11조 감사 봉헌을 드리며 사순절 위로 나눈 봉헌과 산불 구호를 위한 봉헌 등 다양한 목적 봉헌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정성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백성이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 2022년 4월 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횃불 트리니티 실천신학교수이신 안덕원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2022년 사순절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주일 말씀 카드와 엽서 한 장을 나누어 드립니다. 게일홀과 사무처 옆에 설치된 위로 우체통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위로 나눔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죽기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함으로 주의 부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4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분기 첫 번째 주일을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성찬의 테이블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한 중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저희들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성찬 키트를 통해서 함께 분병 분잔을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정한 대로 우리 세례 교인과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주일에 행하여진 성만찬이라면 그 성례전의 실천은 월요일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수의 그 성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한 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의 삶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모두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성찬 키트를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잡수시지는 마시고요,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네, 저쪽 계속 계십니다.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떡과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싹이 움트는 봄의 계절에 온 성도가 새로움을 허락받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 더욱 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곳 이 성전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 거룩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참된 영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함께 마심으로 서로 하나된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하시어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잡수신 분들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잡수신 분들은 성찬 키트를 들고 계시다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찬의 식탁에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으로 나누어 우리의 온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꿈꾸며 살아남아 주님께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감격으로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 은혜와 축복, 안전과 건강,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눈 이 떡과 잔으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뜨겁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연동복지재단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조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들을 깨고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희들 연동복지재단 안에서는 정말 구조조정과 사업조정을 통해서 그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이 참으로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우리 연동교회 주변에 참으로 힘든 분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연동복지재단 처음 올 때 소담도시락이라고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는 그 사역을 했는데 그때 60여 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170분 이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도시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제안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예산과 재정은 지금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재정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에 해야 될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위해 교회가 그 사명은 꼭 감당해야 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소담도시락, 연동복지재단, 특별히 지금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광고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뜨거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분들의 봉헌을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감동이 되신 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귀한 사역에 단 한 푼도, 단 1전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귀한 사역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다섯 번째 불확실함보다 강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확실함보다 강함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을 혹시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wider than uncertainty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wider, 넓은, 불확실함보다 더 넓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비슷한 말이 그곳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함보다 확실한, 분명한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제가 wider라고 하는 더 넓은이라는 표현을 영어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아마도 그 제목의 풀이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이 불확실함보다 더 넓은 영성을 갖길 원하실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곧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불확실함보다 더 깊고 넓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줄넘기를 하다가 줄넘기가 빠졌습니다. 그 줄이 그 손잡이에서 빠졌습니다. 그 원리는 그 작은 구멍에 손잡이에 그 줄이 들어가서 그곳에 무엇인가 두꺼운 것이 그것을 딱 묶고 있어서 빠지지 않는 거였는데 그것이 쉽게 빠지고 만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것저것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 아들은 그 방법을 모르니 손잡이에 자기 구슬도 넣어보고 그곳에 종이도 넣어보고 뭐 이상한 것도 넣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 뭐 영화는 어디서 본 게 있다고 막 껌을 씹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했더니 조금 붙어서 되다가 금방 떨어지니까 또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이고 별로 있지도 않은 테이프 다 써가지고 거기다 했는데도 줄넘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없는 잘못된 것을 반복합니다. 해도 안 되니 화를 내고 짜증도 냅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놈아,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막 화를 내고 찡찡거립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제게 찾아옵니다.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1초도 안 돼서 고쳐주죠. 간단합니다. 줄을 손잡이 작은 구멍에 넣고 앞에 매듭 한번 딱 지어주면 줄넘기가 되죠. 아들이 그걸 보면서 허무해하면서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진작 아빠한테 올걸. 그렇지, 진작 오지.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죠. 제 아들이 하루 종일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마지막에 1분,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방법, 뭐 어른들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사람의 관계, 배경, 학력 뭐 이런 걸로 다 써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모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고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죠? 제 아들처럼 진작 여기 올 걸, 진작 하나님께 간구할 걸, 진작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이 옆에 있는데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늘 불확실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화면 하나 보시죠. 이 뭐 같으십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반려견 목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거 사람한테 묶고 다니는 겁니다. 애기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는요, 길거리에 다니면 반려견 말고 아이들도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하도 주변에 애들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밖에 나오면 신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엄마는 손이 2개밖에 없는데 애는 등에 업고 한 명 손에 잡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그 아이 돌볼 수 없으니 저렇게 가방에 또는 몸에 묶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때로는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다치기도 해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때로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의 상징인 그 아이들이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줄로 서로 이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랑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신나서 더 뛰어다닙니다. 왜? 아빠가, 엄마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품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넓고 큰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걱정과 근심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죠. 불확실한 생각과 불안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그거 뛰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큰 품과 넓은 마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어디든 나아갈 수 있고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삶이 반복되신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양으로, 어린 양으로 비유했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품과 큰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야 한다.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이 세상의 99%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어지러운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99%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요, 그 가운데 1%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과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체육 시간에 기준합니다. 50명의 학생들 가운데 45명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 한 줄, 5명 한 줄만 기준과 원칙이 되죠. 그 기준이 있으면요, 딱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90%
99%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한두 명 기준이라고 외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그 중심, 그 기준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더 넓은 세상, 더 확실한 세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표현대로 한다면 이미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죽음이 곧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골짜기.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유다 광야에 가서 그 골짜기라는 곳에 가보시면요, 365일 해가 들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 내내로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죠. 또한 숲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야생 동물들이, 이리와 늑대가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유다 광야에 있는 골짜기를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와디가 뭐냐면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물이 그 골짜기에 깊게 그 물이 흘러내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해를 입기도 하지요. 바로 그런 인간의 판단에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는 불확실함이 그 자체인 곳이죠. 그곳에 99% 불확실함이 가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걸을 때 그 한 걸음 자체가요, 불안과 걱정으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밭이, 그 물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을 잘 이끌고 골짜기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 것을 들고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여기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요술을 부리는 지팡이나 마술을 부리는 요염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일이나 늑대가 공격할 때 그저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막대기일 뿐이고요, 험한 길이 있으면 지팡이처럼 좀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막대기일 뿐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뭔지 그걸로 툭툭 쳐보고 그거 치울 수 있는 정도의 도구일 뿐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지팡이, 그 막대기를 보고 가면 그 양들은요, 좋은 꼴이 있는 밭으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실함이라는 것은 양들이 골짜기의 수많은 불안정한 지형,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리와 늑대에 대한 공포심, 변화무쌍한 날씨의 위협이 되고 그 골짜기에 불확실성이 가득해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지팡이만 보면, 저 막대기만 보고 가면 목자가 가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둡고 그늘지고 두렵고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밑바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고 간다면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준비한 그 꼴이 있는 그 땅으로, 그 물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군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국 군대는요, 이렇게 저희들 사람이 사는, 물론 우리도 강원도에 가서 좀 외진 곳에 군대가 있지만 미국은 더 외진 곳, 사람 한 명도 안 사는 저 사막 한가운데 부대가 있습니다. 이분이 군인과 결혼해서 그 부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쫓아서 그 텍사스에 아무도 없는 부대만 딸랑 있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남편이 없는 날이면 황량한 사막에 밤에는 정말 은하수가 보이는 외롭고 쓸쓸하고 끝내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답장을 주셨다고 합니다. 2명의 죄수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한 죄수는 평생 감옥을 오고 가며 죄인의 삶을 살았고, 하지만 다른 한 죄수는 한 번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죄수는 감옥의 창문에 달린 창살만 보고 살았는데, 그 다른 죄수는 창문 밖 그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과 별을 보았더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나아가게 되었단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답장을 받은 딸이 새로운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선을 감옥과 감옥 주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 너머, 감옥의 창살 너머 저 바깥의 공기와 그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가졌던 그것을 그대로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막에 자기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선인장이 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부대나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몇백 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왔던 인디안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인 여성이 그 선인장을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요, 그 인디안들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책도 쓰고, 나중에는 그 인디안들과 서로 통역하는 역할까지 했던 그런 자신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황량한 그 사막에 막 빌딩이 세워지고 막 숲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막 심겨져서 엄청난 좋은 마을이 생성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그 군인 부인은, 이 한인 여성은요, 단지 자신의 시선의 초점이 황량한 사막에서 그 사막 위에 있는 선인장과 그 사막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았던 그 인디안 원주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의 시선, 그의 관점이 옮겨지고 바뀌어지게 되니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를 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더 좋게 준비하실 그 땅을 가겠다라는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옆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을 때 옆에 그 모든 바다들이 잔잔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옆에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시선이 옆에 있는 파도로 내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게 되니 물로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12 저탕꾼을 보냈죠. 그 가운데 10 정탐꾼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고, 그 거민들은 너무나 힘이 센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당장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은요,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지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눈앞에 있는, 시선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들을 쫓아가서 40년의 광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낸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고정될 때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불확실함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남아있는 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 아시지요? 이 찬양은 호레이소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당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큰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의대, 신학교에서 이사로, 또 교회에서도 회계 집사로 모든 분야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벌어서 시카고에 별장을 짓고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드와이트 무디가 사역하는 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다 잃고 첫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안의 재앙 가운데 가족 전체가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국에 먼저 딸과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던 대형 여객선이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고 아내를 제외하고 4명의 딸이 모두 그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스페포드는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Saved alone. 너의 아내만 살아남았어. 내 딸 모두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자기만 남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전 재산을 잃었고요, 전 재산보다 더 귀중한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함 가운데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로 이곳이 그 사고가 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스페포드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저에게 왜 이런 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성령이 터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413장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불확실함을 털쳐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또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곧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주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의 삶에 단단한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세상과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일을 벌려 달려오는 이 시대, 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마르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홍빛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의롭게 하여 주셔 지금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어떤 풍파에도 어떤 시험에도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순간 만났사오니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한 주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예배 제단을 세우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만을 쫓아갑니다. 주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5번째 주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넓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위로 속에 더욱 믿음과 결단으로 사순절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